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모두 말씀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로 14장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에 온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28장을 다 볼까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씀을 준비해 나가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 다 이 사도행전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주일날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주일 설교 때 설교할까 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박해자들의 이 열정은 아주 대단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아주 엄청납니다. 사울도, 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 사울도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박해에 불사르는 것도요, 박해자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열정을 불태우는 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명분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는 그 명분이 옳으냐 그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죄송합니다. 코가 간질간질거려서 실례를 잠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정을 피웠던 그 명분, 분명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곧 율법을 율법되게 하기 위한 그 열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야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곧 돌로 쳐 죽인다라고 되어져 있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돌로 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를 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 열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참된 복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거부하고 옛 구약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명분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명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모든 명분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요한 명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기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자기 열정으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면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누군가를 상처 주게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분파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명분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오고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갈등을 빚게 되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어지고 서로 그리하여 원수 맺게 되는, 그래야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에서 그 수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거의 가사 상태가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겁니다.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복음을 그 성에 전했는데 그 성에서 제자들이, 곧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바울을, 그 버린 바울의 시신 둘레에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숨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졌는데,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열정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돌로 쳤습니다. 아마 이 혼절을 했는지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이 바울이 쓰러졌다라는 것은 이 머리에 돌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돌로. 아마도 두상에서 피를 절절절 흘렸을 것입니다. 머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하여 혼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혼절한 바울을 보고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갖다 버렸겠습니까? 그때 의사는 없었을지라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죽은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곧 바울은 거의 죽었다라는 겁니다. 숨조차 쉬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 갖다 내버린 시체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바울 주변에 둘러서게 되고, 그 둘러서자 그들이 둘러서서 뭐 했겠습니까? 이게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시신을 둘러싸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위를 그곳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서 일어나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광경은 참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대반전인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자로를 살릴 때 그 기사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청했으나 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서 이 나자로가 죽어 장사진지 이제 시체가 썩을 때쯤 돼서 냄새를 풍길 때쯤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 무덤에 가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자로가 이 붕대 묶인 그대로 수의 입은 대로 그대로 나오더라. 아주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자로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바울이 돌 맞아 죽어 다시 일어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은 이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은요, 이 누가의 관점이 그만큼 좀 색다른 관점으로 쓰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 한 사람이 돌 맞아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역사보다 이 루가의 관점은, 루가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그 성령님의 관점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복음이 이 살아난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증언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단 한 줄로 처리하고 이 다시 살아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도행전의 29장을 지금 써내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신사도행전의 그 이 여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29장을 써내려갈 때 그 중요점으로 아주 주안점을 가지고 자세히 쓰기를 원하시는 그 사건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치유함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병고침을 얻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성령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어록을 성령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행보를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천국의 나의 명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 땅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성령님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더베, 이 더베가 어디냐면요, 이제 1차, 지금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해안가 도시죠. 그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지금의 안디옥을 떠나서 그 섬을 거쳐서 이 터키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 동쪽으로 와서 동쪽에 와서 만난 곳이 그 더베라는 곳입니다. 이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지의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서 이 안디옥으로 가는데요. 곧 돌아서는 그 이 터닝 포인트인데, 이제 거기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요, 더베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이 시리아입니다. 그 바로 위에 다소가 있었죠. 거기에서 더베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직선거리로 동쪽으로 가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 더베에서 직선거리로 동쪽으로 이동해서 안디옥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러 왔던 곳, 여기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이라 했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다시 서쪽인 겁니다. 안디옥과 반대 방면인 거예요. 서쪽으로 가서 또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새로운 안디옥이죠. 올라가서 다시 항구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안디옥으로 오는 이 여정인 겁니다. 곧 이 전도단들은 자기들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단들이 다시 자기들이 거쳐왔던 곳을 짧은 거리를 놔두고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곳은 사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그곳,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루스도와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에 이미 전도되어진, 그 첫 전도 여행을 통해 전도되어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더 굳게 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을 더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리고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을 더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더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들이 전도한 그 첫 열매, 그 생명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씨앗을 던져준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또다시 그 현장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전도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데 많은 환난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런 복음을 끊임없이 강대상에서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의 귀가 얼마만큼 반응할지. 하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그 환난을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가 이 환난이라는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나의 습성들로부터 벗어난 것조차도 바로 환난이고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즐겨했던 것들 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었다면 그것이 뭐 노름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악행일 수도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장대산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자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들, 그 교회에 있었던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는 평양에서 유력한 유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냐면 처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처첩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니까 그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첫 환난의 시작인 겁니다. 옛자,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말씀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환난의 시작인 겁니다. 왜요? 내가 새로운 삶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말씀에 합당하게 정리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음 때문에 위협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의 변화 없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남이 없이 복음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거듭남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인생,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돌맞아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돌맞을 수 있다. 그것을 각오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에, 그 터키 반도에 생겼던 그 첫 신앙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할 것을, 바울처럼 돌맞아 죽을 것을 결단하는 놀라운 행보가 이 구절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은,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천사들과 더불어 찬양합니다.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인도한 천사에게 묻으니 저들은 누구입니까? 누군데 저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들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박해받은 순교자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람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돌아오는 여정인데요. 이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안디옥에, 거기에 누구를 세우냐면 장로들을 택해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들 택하여 세우고 무엇부터 합니까? 금식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금식의 연속이 되길 바랍니다. 장로직이라는 것을 수행하는 데는요, 금식 없이는 올바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금식은 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욕구들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곧 장로의 직,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육적인 욕구를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자가 바로 장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나의 자아를 끊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자아를 끊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 되어진 그 사람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의 모든 자아를 끊습니다라고 선언한 그 장로들, 그 선언한 제자들을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삶을 위탁하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모든 삶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예배 끝에 우리는 다 축도를 받습니다. 그 축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를 위탁받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금식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곧 나의 육적인 자아들을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의 육적인 자아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으면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이 서울 이 남대문 시장 옆에 아주 큰 백화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백화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거기가 세로나 백화점이라는 것이었어요. 아주 남대문 시장 상권에 딱 세워진 버젓한 아주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근데 그 백화점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백화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터가 어떤 곳이었냐면 교회였던 곳이에요. 시장터의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자기 교회를 허물고 거기에 백화점을 세우고 맨 꼭대기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서 들어오는 그 막대한 수입, 그 교회가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막대한 수입을 가지고 교회가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로나 백화점은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되고요. 그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게요. 교회는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위탁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하라 명령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헌금에 의하여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들이 구제 헌금을 내서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헌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졌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일 때마다 각자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를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위탁되어지는 거룩한 지체 되길 축원합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모았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미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제 잠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로 얘기하는 마치 구역회와 같이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그렇게 그룹 단위로 모이는 그런 그룹을 놓고 교회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그룹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역장님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은 그냥 단순히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역장님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구역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여 무엇을 합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엔미 사울이라 이렇게 다양한 흑인도 백인도 종도 또 사울처럼 개종한 사람도 또 바나바처럼 모태신앙과 같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되어졌는데 이제 그들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표현하지 않고 한 단어로 딱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들. 교회가 시작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모여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다양한 그 사람들은 제자라는 그 한 타이틀 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모든 자기의 피부색,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문화, 자기의 언어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 제자라는 그 타이틀 안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은 오직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 하나 되었음을 선언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잘 수행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귀한 결실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